119편 41절부터 4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시여, 주님의 인애를 내게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니 나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는 내가 소망을 주님의 율례들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항상 지키며 영원 무궁히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교훈들을 구하였으니 자유롭게 다닐 것이며 내가 왕들 앞에서 주님의 증거들을 선포하여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주님의 명령들을 사랑하니 그 명령들을 기뻐합니다. 또 내가 주님의 명령들을 사랑하니 그 명령들에 두 손을 들며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묵상하겠습니다. 제목은 말씀 안에서의 승리입니다. 말씀 안에서의 승리, 우리의 참된 승리, 또 참된 기쁨, 참된 영광 다 이 말씀 안에 있는데 말씀 안에서의 승리 제목입니다. 41절에 여호와시여, 주님의 인애를 내게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주님의 인애와 구원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인애가, 그 구원이 말씀대로 그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의지할 것, 이 주님의 인애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구하는 것이고 또 그대로 의지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인애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애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달라 하며 구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실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애로 나를 돌보아 달라 하며 또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인애, 우리 주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며 또 그것을 의지하며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애와 말씀에 이 소망을 두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42절에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니 나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난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거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비난하고 또 아무리 헐뜯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신뢰하니 그 말씀으로서 대답한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비난하고 아무리 또 멸시하고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다 지는 겁니다. 누구에게 지는 것인가? 그 사람에게 지는 게 아니고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면 싸워서 이겨도 진 것이다 그랬는데, 싸우면 우리가 같이 맞서 싸우지 않는다 해서 그 사람에게 지는 거 아닌 겁니다. 싸우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싸우면 마귀에게 지는 것이고 싸우지 않으면 진 것 같아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말씀으로 대답한다. 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든 싸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집어넣고 어떻게 해서든 낙심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 속상하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때에도 대답할 것은 말씀뿐이다. 하나님의 말씀만 잘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말씀인가?
여러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만 우리 여기 116편에서 118편에서 이렇게 살펴본 말씀처럼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가 두려움이 없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118편 6절의 말씀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두려움이 없다. 아무리 사람이 비난하고 아무리 헐뜯고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 두려울 것이 없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중요한 것은 그 118편 7절에 6절 바로 뒤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 나를 도우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여기 나를 도우신다 그랬으니 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나가 누구지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는 그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미워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편에 서서 도와주시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 자가 미워하는 자인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 나를 도우신다 그랬으니 이러한 나가 우리가 다 돼야 되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망할 것이다. 미워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모든 거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으로써 대답한다. 싸우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대답한다. 또 말씀으로 대답한다 하는 것은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으로써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으로 대답하고 그 후에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마귀와 싸우는 우리의 무기가 바로 말씀이기 때문인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도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우는 우리의 무기는 우리의 말 또는 육체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뿐인 겁니다. 말씀으로 마귀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검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우리는 아무리 악한 길로 나아가는 자가 있을 때에도 그 말씀으로 대항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손해를 주는 자가 있어도 말씀으로 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니 나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43절에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는 내가 소망을 주님의 율례들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 입에서 항상 말씀이 떠나지 않는다 하면 그 사람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에서 말씀이 나온다 하는 거 그 사람 속에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인 겁니다. 말씀이 들어있으니 말씀이 그 사람 속에 가득 차 있으니 그러니 그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그 속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넘치니 입으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랬는데 말씀도 똑같은 겁니다. 말씀에 소망을 두고 여기 43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소망을 주님의 율례들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율례,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러니 그 말씀을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있고 그러니 그 간직하고 있는 말씀이 입을 통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마귀를 대항하는 것이고 악한 것을 대항하는 것이고 그러니 승리하는 겁니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 말씀을 늘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것으로서 모든 것을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에 마귀의 유혹이 있었지만 말씀으로 이기신 겁니다. 성령의 검으로서 그 마귀를 물리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어찌 다른 걸로 싸우겠습니까?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무기이다, 검이다.
44절에 내가 주님의 법을 항상 지키며 내 영혼 무궁히 지키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심을 믿고 그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되니 내가 주님의 법, 말씀을 항상 지키고 영원토록 지키겠다. 바꿔 말하면 나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겠다 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 서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그저 마음으로만 나는 하나님 편이다 해서 하나님 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켜야 또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쪽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토록 내가 평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하는 것은 나는 어떠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 편에 서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는 겁니다. 45절에서 끝절 48절까지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편에 서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구할 때에 어떠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구하고 항상 그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자는 먼저 45절에 내가 주님의 교훈들을 구하였으니 자유롭게 다닐 것이며 자유롭게 다닌다 했습니다. 자유롭게 다닌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자는 자유롭게 다닌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유를 주신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했습니다.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하는 게 무슨 뜻인가? 먼저는 신분상의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신분상의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전에는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사망의 종노릇하던 그러한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신분이 변한 겁니다. 죄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고 마귀의 종노릇하던 거기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신분이 변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하던 그러한 우리가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의 죽음의 종노릇하던 또 죄의 종노릇하던 그러한 신분을 가진 우리가 더 이상 아닌 겁니다. 이제는 신분의 자유를 다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상속자로 신분이 변하였다. 그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신분상의 자유인 겁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자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또 말씀을 믿기 전에는 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죽게 될까? 죽으면 또 어떻게 될까? 늘 죽는 거 걱정. 또 앞일을 모르니 앞일에 대한 걱정, 염려, 두려움 그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영적으로 다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이제는 영생을 얻었으니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 걱정 우리는 거기서 다 해방된 겁니다. 또 이제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막연한 그러한 또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다 해방된 겁니다. 왜? 죽으면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 뿐만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또 앞일에 대한 걱정, 두려움 믿지 않는 자들은 늘 걱정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될까?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며 걱정하지만 우리는 걱정할 거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지실 뿐 아니라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믿으니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영적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노는 그러한 생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오늘 말씀에도 주님의 교훈들을 구하였으니 자유롭게 다닌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만큼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아는 만큼, 진리를 깨닫는 만큼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평안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죠. 진리를 아는 만큼 자유함과 평안을 또 그러한 삶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써 평안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고, 또 46절에는 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46절. 내가 왕들 앞에서 주님의 증거들을 선포하여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왕 앞에서 주님의 증거들을 선포한다. 또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할 때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영광을 얻게 하시고 칭찬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이, 세 친구와 같이 왕 앞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비록 일시적으로는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 것 같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영광을 얻게 하시고 칭찬을 받게 하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왕이 그 세 사람을 그 나라에서 더욱더 높여주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더욱더 높여주는 그러한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얻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을 얻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또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에 도덕적으로도 선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칭찬받는 그러한 모습이 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도덕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선한 그러한 삶이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서 이거 하지 마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거 해도 된다. 세상에서는 죄인데, 세상의 법으로는 죄인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 세상 법과 어긋나게 허용해 준다 하는 그런 거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것은 세상에서도 또 옳지 못한 것이고, 세상에서 잘못됐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옳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인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제사하는 거 좋은 일이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죄이다 하고 분명히 세상의 법과, 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그러한 부분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세상에서 금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도 옳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되지 못한 것은 세상에 나아가서도 옳지 못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에 도덕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수치를 당하지 않고 또 비난당하지 않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아까 42절에서 비난하는 자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대답하는 것은 우리의 입으로만 대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비난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계속해서 나아가고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러한 자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 때문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47절과 48절에 말씀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기뻐한다. 47절
내가 주님의 명령들을 사랑하니 그 명령들을 기뻐합니다. 또 내가 주님의 명령들을 사랑하니 그 명령들에 두 손을 들며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사랑하니 그 말씀을 기뻐한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또 우리에게 영광을 얻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뻐하니 그 말씀 앞에서 두 손을 들고 묵상한다. 그 말씀 앞에서 내 뜻과 내 생각 다 버리고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두 손 들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 생각 다 버리는 겁니다. 내가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거 다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저 다 내려놓고 두 손 들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쫓아가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겁니다.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때에 그 말씀으로써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러니 그 말씀이 기쁘니 그 말씀이 너무나 좋으니 그 말씀을 늘 마음속에 품고 다니는 겁니다. 간직하고 그 말씀이 좋으니까 간직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 말씀이 기쁘니까 항상 마음속에 품고 다니는 겁니다. 마음속에 품고 다니니 그 말씀이 또한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풍선에다가 물 가득 채워놓고 누가 바늘로만 한번 콕 찔러도 그 속에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항상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와야 되는데 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 말씀이 항상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으로 기뻐하는 생활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기뻐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 앞에서 두 손 들고 묵상하는 그러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고 기뻐하고 간직하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의 승리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저버리고 승리할 수 없어요. 승리를 찾을 수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힘으로 권력으로 물질로 이겼다 할지라도 그거 승리 아닌 겁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 안에서 참된 승리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묵상하는 생활. 그래서 그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영광을 얻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